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승리의 순간은 위태로운 순간이 되고, 또한 내가 고난 가운데 걸어갈 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오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크리스찬들이 인생에서 맞이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더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시험을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마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우리가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준비하고 계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42.19km라는 그 먼 거리를 달려갈 때 아니 왜 이렇게 나를 힘든 구간을 달리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주최 측이 뭔가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나를 훈련한 감독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 경기를 달리면서 물론 힘든 구간도 있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는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경기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의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 마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시려는 걸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시련 가운데 의심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기 인생이 힘들 때 부모 탓하잖아요. 왜 엄마는 나를 낳아서, 왜 아빠는 나를 낳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물론 뭐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부모가 나를 안 좋은 의도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쓴뿌리를 심어놓고 안 좋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악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악과 타협하지도 않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 탓을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누군가가 어려워지면 이건 하나님 탓 아니냐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것은 첫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심어뒀던 이거 하나님 탓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동일한 심리를 우리에게 심어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정직하도록 권면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과할 때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백해져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도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나면 상황이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자, 이어지는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안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니까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정직하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시련의 과정을 잘 빠져나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앞부분에 이어지는 20절, 21절에도 쉽게 성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자꾸 그 광야 1세대 사람들처럼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마음에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쏟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도 막 그 분노의 불이 붙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분노의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원망하여서 불뱀에 물린 적이 있었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놋뱀을 하나님이 달아주셔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정말 악을 쓰고 뒹굴고 떼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놋뱀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악을 쏟아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놋뱀을 바라보라 하셨을 때 놋뱀을 그냥 바라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이 시련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은 그냥 계속 고난대로 가고 삶은 더 피폐해지고 신앙은 부족해져 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1장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야고보서가 좀 어렵다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했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신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칭의라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다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실천적인 삶이 따라온다. 이 성화의 부분은 야고보가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구원의 범주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2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방금 거울을 보고도 뒤돌아서면 자기가 본 거를 까먹는 사람처럼 내가 말씀 보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실천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냥 픽픽 쓰러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선수가 자기가 볼 땐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감독이 넌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감독이 그 사람을 대표팀으로 뽑았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대표팀이 된 것이 아니라 감독을 믿음으로 대표팀이 된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 대표팀 됐으니까 훈련도 할 필요 없고 뭐 경기도 대충 뛸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니 감독을 믿었는데 왜 훈련도 안 하고 경기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 인생의 감독 되시는 주님이 나를 선발해 주셨어요. 영광스럽게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뽑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인생의 경기를 열심히 싸우며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우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